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그를 이루어지면 그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함께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했지만 앞부분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도시의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경고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성 안의 백성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는가,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졌는가 아니면 목숨을 잃었는가는 파수꾼의 사명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각각 자신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묻는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즉 적군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도, 성이 위험에 놓인 것을 보고도,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것.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적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7절 말씀에서 바로 에스겔에게 적용시켜 말씀해 주세요. 우리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두 번째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네 가지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영적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정 또는 교회, 어떤 모임, 그리고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파수꾼의 소리만 듣고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그 속마음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반응하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사신이다, 대사다, 영사다, 공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기도 하지만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된 우리,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절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파수꾼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당하냐 마느냐, 멸망을 받느냐 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냐, 그것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전하였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 책임 추궁당할 일,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저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영역을 벗어난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저 영적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거할 집을 정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해라?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어라? 평화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빈 평화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 평화를 빈 바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저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 일들로 인해서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혹여나 미움을 사면 어떡할까, 혹여나 오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도 승리자인데 담대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살으라는 얘기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이 반어법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11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 악인이 돌아와 그의 길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외우고 또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된 저희들을 통해서 경고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벌을 내리시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 경고를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 들었어, 둘 들었어, 다섯 들었어, 그래서 벌을 주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드려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이것이 무서운 경고. 믿지 않으면 죽어, 믿지 않으면 망해,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불지옥 가, 이런 저주나 혐오나 무서운 채찍과 같은 그런 징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살아야지, 살아야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아야지, 너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구원자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너와 구원자와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야지. 어서 돌아오고 어서 내 품에 안기고 어서 나와 함께 살아야지. 사랑해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를 던지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흘 길을 내내 다녀도 다 못 다닐 그 니느웨 딱 하루 다니면서 너 회개 안 하면 너희 망해. 너희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거 던져놓고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지켜만 봤던 그 방관자 된 요나를 누가 영적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그 마음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역시 같이 복창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다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지, 그래, 하나님은 너만 위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 파수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수방관자가 될 뿐이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매우 편협하고 차별하시고 이기적인 분으로 그런 여러 접신 중에 한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당신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우리를 할 때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빼고 예배 온 사람 우리만, 또는 우리 익수소 교회만, 뭐 아니면 뭐 우리 통합측 교회만, 뭐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 우리를 안에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짝 돌아볼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 안 하셔라고 내가 혹시 말했던, 말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느끼게 했던, 그렇게 좀 속상하게 했던 그런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이 떠오른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을 사랑하셔요. 말하고 또 그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중보하고 또 돕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우리 세 가지 말씀, 요엘서, 호세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삶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요엘서 먼저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뜰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VIP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전해주는, 보여주는 우리 익숙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최근에 AI의 시대가 아닙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AI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AI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정적인 것, 목회적인 것 또는 설교 준비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AI를 설교 준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 반대로 완전히 배격하고 AI를 써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기계와 그런 여러 모험에 도움을 받느냐. 그저 기도에 전념하고 또 말씀 연구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제3의 주장은 절충론도 물론 있습니다. 적절하게 AI를 활용하고 또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장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1번 AI 적극 활용, 2번 AI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3번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각각 있으시겠죠. 제각각 있으시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이 망치로 머리를 쿵 하고 내리치는 듯한 깜짝 놀랄 내용이 그 논쟁의 댓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 댓글의 내용은 뭐냐면, AI를 활용하든 적절히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들려지는 설교의 시대는 같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지는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답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열어가지고요, 금생난에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힘든데 위로가 될 만한 설교 딱 치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설교가 쫙 펼쳐집니다. 내가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받을 설교 제공해줘 라고 AI에게 요구하면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고 탁탁 들어맞게끔 정말 내 옆에서 내 마음을 다 속 깊이 들여본 것처럼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해줄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고 위로이죠. 진정한 위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은 아마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답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영적 파수꾼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파수꾼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소리내 이 성대의 울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일까? 이 시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들려주는 영적 파수꾼의 경고가 아니라 영적 파수꾼된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경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어떠한 상관없이 여전히 한결같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그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파수꾼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 익숙 가족들이 이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